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신혼여행 때 프랑스에서 가장 재밌게 봤었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있고, 하나는 그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루브르에 있는 게 제게는 조금 더 감명이 깊었어요. 어찌됐건 이 그림은 제목 그대로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하던 때를 그리고 있는 그 대관식 장면인 겁니다. 1804년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임을 선포하고 그 재위를 시작하던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왼쪽이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이제 여기 먼저 서 있는 사람, 왕관을 들고 있는 사람이 나폴레옹이고, 그 옆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나폴레옹의 첫 번째 부인인 조제핀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나폴레옹이 자신의 아내인 조제핀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는, 왕비의 관을 씌워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역사에서는 나폴레옹이 왕비에게 관을 씌워준 게 아니라 자기 머리 위에 스스로 왕관을 씌웁니다. 근데 이게 그 교황청의 눈치를 봐서 그림을 살짝 바꾼 거예요. 원래 유럽 전통에서는 교황이 황제의 머리 위에 관을 씌워줍니다. 물론 이것이 역사 속에서 교황의 어떤 권력이나 여러 정치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악용됐던 사례들이 존재했지만, 원래는 하나님께서 왕권을 이 사람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로서 왕관을 씌워줬던 거였어요. 그러나 나폴레옹은 자기 스스로 왕관을 씁니다. 변방의 하급 장교에서부터 전 유럽을 제패한 황제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오로지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낸 업적이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죠. 이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해서 왕이 사라진 프랑스에서 민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황제로 즉위한 나폴레옹. 그러니까 어쩌면 그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어떤 정치가라고 해야 될까요? 권력을 손에 넣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토록 휘황찬란했던 이 영광을 누렸던 나폴레옹의 끝이 어땠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 대서양의 외딴 섬인 세인트 헬레나에서 유배를 하다가 이제 죽게 되죠. 과도한 권력욕은 무리한 전쟁을 야기해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켰으며, 그는 끝내 유배지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스스로 왕관을 썼던 이 거창한 대관식은, 그 영광은 결국 유배지의 허무한 종말로 끝이 나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왕관을 쓰고 인생의 주권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시므리인 거예요. 지난주 반란을 일으켜 엘라 왕을 죽였던 시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므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가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그 최후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그 심령 가운데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북이스라엘 제4대 왕이었던 엘라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제5대 왕 시므리의 반역이 오늘 성경에서 며칠 만에 끝났다고 말합니까? 네, 단 7일 만에 허무하게 막을 내렸어요. 영토 확장을 위해 군대가 이 변방 지역으로 출정했는 틈을 타 시므리가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나 이 변방의 군대는 시므리에 반대하여 이스라엘 총군사령관인 오므리를 왕으로 옹립하게 돼요. 오므리는 정 병력을 이끌고 변방인 기브돈을 떠나 수도 디르사를 포위합니다.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시므리가 판단하기에 내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는 왕궁에 불을 지르며 자신의 인생을 끝을 냅니다. 그렇게 시므리의 7일 천하가 허무하게 막을 내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고작 7일 통치한 것 가지고 과연 왕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우리 역사에도 좀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갑신정변이죠. 1884년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등을 중심으로 한 이 급진개화파가 청나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조선의 개화를 목표로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우정총국에서 정변을 일으켰죠. 그러나 청나라의 군사 개입, 그리고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단 3일 만에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3일 천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정변으로 바라보지 새로운 왕조 또는 새로운 왕, 새로운 국가가 탄생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고 또 실패한 정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성경은 이 7일 천하, 이 실패한 이 시므리의 반역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갑신정변 3일은 너무 짧지만 시므리의 이 7일은 상대적으로 기니까 괜찮다, 이런 걸까요?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7일 천하의 시므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시므리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찾아봅시다. 성경은 이 시므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시므리가 통치한 기간은 고작 7일밖에 안 돼요.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도대체 그 일주일 동안 뭘 했길래 성경은 이 시므리가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라고 평가하는 걸까요? 이 짧은 시간 안에 도대체 뭘 했을까요? 저는 이에 대한 답을 이 시므리가 왕으로 재위했던 7년의 기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므리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엘라 왕을 죽임으로써 반역을 저지르면서 왕이 됐죠.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므리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가서 엘라를 죽여라 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또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다라는 거예요. 시므리가 왕이 되는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그의 개인적인 욕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욕망이 살인을 낳은 거죠. 엘라를 죽이고 엘라의 모든 가문도 멸절시켰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도 존재했겠죠. 시므리가 왕이 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시므리의 반란, 어딘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대자뷰처럼 느껴집니다. 시므리의 반란 이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또 다른 반란의 사건이 있었어요. 뭔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나답과 바하사 사건이죠. 열왕기상 15장 말씀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통치할 때 바하사가 그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므리는 그 바하사의 아들인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된 거예요. 이 두 사건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제가 대충 살펴봐도 5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기쁘돈이란 장소가 같이 나옵니다. 둘 다 그 기쁘돈에서 전쟁을 할 때 일어난 반역 사건이에요. 영토 확장과 군사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한바탕 하고 있을 때 반란을 꾀한 거죠. 두 번째로는 그 왕의 가문이 완전히 멸절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게 되죠. 세 번째로는 그 죽임당한 왕, 암살당한 왕의 통치는 다 2년입니다. 2년. 굉장히 짧게 통치했죠. 네 번째, 이 반란을 당한 왕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그들은 개인적으로 악을 행했고 그 악이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개인에서 공동체로 확장되는 죄의 경향성을 강조해요. 마지막 5번째, 이 선대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심판을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성경의 기사가 항상 같이 나옵니다. 바하사 같은 경우에는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나오고 오늘 이 시므리 같은 경우는 예후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나오죠. 이 반복되는 평행 구조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이 비극의 뿌리에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겠다, 내가 내 인생을 핸들링하겠다, 주도권을 쥐겠다라는 욕망이 숨겨져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시므리는 자신의 반역이 반드시 성공했을 것이라고 매우 단호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7일 천하로 허무하게 끝날 반역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질 것이 뻔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계산해보고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을 때 그 싸움을 하는 거죠. 수도 디르사야와 변방의 전쟁터 기쁘돈 사이의 거리는 약 6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디르사에서 일어난 반란의 소식을 기쁘돈에 갖다 주고 이 기쁘돈에 있는 군사들을 정리해서 오기까지 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이 오므리의 군대가 디르사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지름으로써 허무하게 자기의 생명을 마감하죠. 아마도 이러한 시므리의 행동은 이렇게 오므리가 빠르게 군사를 규합하고 자신을 대적할 것이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 주도적인 인생, 내 힘으로 왕관을 쓰려 했던 사람의 끝은
이토록 허무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렸던 사람의 탐욕은 본인 한 사람의 자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를 내전과 이 유혈 사태라는 이 죄와 비극의 상황으로 몰아넣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잠언 16장 18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취업, 진로, 연애, 그리고 미래의 계획이라는 이 거대한 현실 앞에서 은연중에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선택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내 삶의 왕좌에 앉아서 내 삶을 컨트롤하려고 해요.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낙담하고 낙심하고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조급해하는 이 진짜 이유는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왕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 정확한 표현은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을 위한 제사장 또는 왕에게 속한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더 정확한 개념인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의 방식처럼 내 삶을 핸들을 짊어지고 내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왕권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께 내 삶의 왕자를, 내 삶의 핸들을 온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속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시므리처럼 내 힘으로 왕관을 쓰려 하다가 결국 자신의 삶을 불태워버리는 자멸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핸들과 왕자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그분의 통치와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시므리의 7일 천하는 불타 사라졌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므리의 이 죄가 그의 어떤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매일 일하는 하루하루 주어진 과정을 대하는 이 태도 속에서 내가 왕이 될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죠. 남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남들보다 뭐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과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뭐 시험 문제를 빼돌린다든지 또는 돈을 얻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판다든지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었죠. 또는 컨닝하는 거. 제가 사실 고등학생 때 그 앞 친구 시험지가 이렇게 내려오길래 컨닝에 대한 유혹이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참아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늘상 있다라는 거죠. 막히는 도로에서 빨리 가기 위해 끼어들게 하는 거. 저도 부끄럽습니다. 인맥을 활용한 부정 취업, 뉴스의 단골 소재죠. 그리고 한동안 우리 사회를 좀 시끄럽게 만들었던 순살 아파트, 그리고 강남역 그 GTX 철근 누락 사건, 이 모든 것까지 말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도 발견이 돼요. 교회들조차도 결과에 목숨을 거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의 이야기인데 그 교회는 청년들을 사역에 이렇게 갈아 넣는데요. 그러니까 믹서기에 갈듯이 그냥 갈아 넣는데요. 그들의 삶, 신앙,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이번에 어떤 행사하는데 너 안 와? 그러면 이제 바로 정죄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알바 빼고 일 빼고 그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마치 일꾼처럼 말입니다. 청년들이 갈려 나가요. 그런데 그 교회는 우리는 뭐 5시간, 6시간, 7시간 연속으로 예배했어요. 그 예배의 시간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인원들이 모였어요. 우리 어떤 뉴스에 나왔어요. 이거를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 시간이 뭐가 중요해요? 사역을, 이벤트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도대체. 단 하나의 사역을 하더라도, 단 1분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됐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겸손하고 솔직한가가 중요한 거지, 우리 얼마큼 길게 했어요, 우리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이번 2026년 홀리캠프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잘 마무리됐습니다.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던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려요. 근데 만약에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상상을. 만약에 이번 캠프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스태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린 친구들에게 더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을 예배자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유명해질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캠프를 준비했더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캠프를 기뻐 받으셨을까요? 만약에 그 캠프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폭력적인 방법이나 비윤리적인 과정들이 있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받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사가 예배라는 하나의 그 결과값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진실된 마음,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우리의 삶의 이 전 과정을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과정이에요. 사실 우리도 이걸 잘 압니다. 그런데 분주한 현실 속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때때로 이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를 우리는 망각해요. 내 숨통을 조여오는 그 데드라인의 압박감을 느끼며 때때로 이 과정을 소홀히 하고 건너뛰어버리게 되죠. 과정에 소홀한 채 원하는 결과만을 얻기 위한 것이 오늘날 사회, 아니 우리의 원초적인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늘 정신없이 분주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신앙의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만의 영적인 루틴, 거룩한 습관들을 만드십시오. 큐티를 꾸준히 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큐티는 하루 일과 중 가장 처음에 하는 것이 베스트다라는 거죠. 아,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서 해야지. 못합니다. 못해요. 야근하고 친구 만나고 약속 갔다가 집안일하고 하다 보면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느낀 것을 기도로 결단하며 살아간 그 하루와 마치 자기 전에 숙제처럼 급하게 막 하는 그 큐티랑은 그 깊이와 넓이와 느껴지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이 차원이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다들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까먹는다면 포스트잇에 써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놓으세요. 저도 이렇게 몇 개 붙여놓은 게 있거든요. 아니면 기도 수첩을 만드세요.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놓기라도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뭐라도 하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저도 누군가가 제게 중보 요청을 하면은 메모해 놓습니다. 메모할 수 없으면 그 카톡 내용을 캡처라도 해놔요. 안 그러면 잊어버리니까요. 누군가가 중보기도를 요청했을 때 그저 답장으로 네,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이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갖고 있는 아주 작은 영적인 습관들인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렇게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방법이 미련해 보일지라도 별거 없어 보일지라도 하찮아 보일지라도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영어 단어를 어떻게 외웠습니까?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주 접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정신없이 분주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할 수 있는 것들을 내 주변 환경에 만들어 놓는 그런 영적인 루틴들, 습관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환경을 세팅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모니터에, 내 책상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는 기도 제목을 붙여놓고 볼 때마다 한 번씩 기도하는 것. 때로는 내 핸드폰에 어떤 배경화면에 말씀을 해놓는다든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삶의 여정 속에서 매일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시므리라는 오늘 이 왕이 된 이 시므리의 이름은 노래하다 또 악기를 연주하다 찬양하다라는 이 어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름대로라면 시므리는 자신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찬양해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시므리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노래하는 삶을 살았고
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나폴레옹이 자신의 머리에 황제의 간을 썼던 것처럼 말이죠. 그 나폴레옹처럼, 그리고 7일 만에 이 디르사 왕궁이 불을 지르고 자멸했던 시므리처럼 하나님을 배제한 채 스스로 왕이 되려는 인생을 살아가려는 그 사람의 인생 끝에는 이렇게 허무한 자멸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시므리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등장해요. 오늘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 16장을 보게 되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이 모세와 아론, 그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향해서 나도 리더가 되겠다,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 라며 스스로 높이며 반역을 일으켰던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고라예요. 고라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그 뭐라고 될까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성물들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이 권력의 욕심이 잡힌 거죠. 나도 저 대제사장 아론처럼 되고 싶다. 나도 이스라엘 리더 모세처럼 되고 싶다. 라는 그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게 고라를 비롯한 약 250여 명의 지휘관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을 삼켰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태워버렸죠.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이 고라의 남은 가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살았겠죠. 네가 감히 모세한테 반기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눈총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남겨진 이 고라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이 조상들이 범했던 이 교만한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 성전에서 가장 낮고 겸손한 직무를 기쁨으로 수행했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기를 보게 되면 고라의 자손들이 성전 문을 지키고 성전 곡간과 기구를 관리하는 문지기의 직무를 맡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84편에 이러한 고라 자손들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나귀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멘. 권력을 쫓았던 고라와는 다르게 그를 반면교사 삼았던 그들의 후손들은 내가 더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세상에 봤을 때 가장 보잘것없고 하찮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다면 나 그 자리가 더 좋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너 스스로 왕관을 써라, 너의 능력을 증명하면 높아져라 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스스로 왕이 되어 이 탐욕의 왕궁을 불태웠던 시므리의 길을 여러분 걷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제발 그 여로보암의 길을 걷지 마세요. 오히려 그 조상들의 비극 속에서 낮아짐의 은혜를 깨닫고 성전 문지기의 자리를 기뻐하며 감당했던 고라의 자손들처럼 내 삶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일 때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평안과 거룩한 승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